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일정이 바쁜데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오늘 일정을 저희들이 특별히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목사님 일정이 워낙 바쁘셔서 할 수가 없는데 저녁 시간이라서 이렇게 특별 일정을 잡아주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석규 목사님이 1981년부터 활동하시고요. 선생님으로 하시면서 그때부터 활동하셨어요. 작곡가로서, 작사가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곡이 사랑의 종소리, 예수가 좋다오, 그리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해같이 빛나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대표곡들이 있고 방송 진행도 뭐 15년, 한 20년 가까이를 방송 진행해서 오늘 낮에 우리 남선교회 남부연에 장로님들 오셨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김석규 목사님이 진행하는 방송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 자기가 팬이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양 세종강교회 파송 선교사님 목사님이고 그곳에서 사역을 같이 돕고 있고요. 그동안 찬양사역자로서 함께하고 그리고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저 사람하고 한번 만나고 싶다. 어떤 때는 저 사람하고 한번 밥이라도 먹고 싶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밥 한번 먹고 싶으세요? 이럴 때 유해야 되는 거야. 누구와 밥을 한번 먹고 싶으세요? 그 봐. 네,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펴십시오.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외우니까, 다 아니까. 근데 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하여튼 뭐 핸드폰을 해서 찾든지 성경책을 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부르고 또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친히 움직이시며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난 것이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치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 격언에 인생은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을 지나왔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지금 여러분들은 폭풍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으로 치면 토네이도, 한순간에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셔버리는,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게 폭풍이에요. 우리나라의 강력한 태풍, 초속 한 40m, 50m로 그냥 한 마을, 한 부락, 그리고 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태풍, 이게 폭풍 아닙니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재산을 앗아가기도 하고 내가 소중하게 다루는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 태풍, 그 폭풍, 그게 우리 인생에 한 번쯤 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로 지나갔어요.
아니,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세요. 한 번도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어느 날 찾아옵니다. 나는 안 만나고 싶은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데, 내 인생에 절대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인생이 이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폭풍, 태풍,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던가요? 아니면 지나갔나요? 지나갔습니다. 눈부라치는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도 통과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세월, 절망의 그 순간순간도 다 지나갔어요. 꽃피는 봄날도, 풍요로운 가을도, 부귀 권세 명예도 지나가요. 그렇다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나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갔어 라고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남겨놓은 것이 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첫 번째 찬양입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가고 간 그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도 가사를 쭉 한번 따라가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안에 다 묻어 있거든요.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네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고난을 나 혼자 지나가면 힘들어요. 나 혼자 남겨진 채 고난이 주어져 절규하고 절망하는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죽는 그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막 자기를 포위해오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나 혼자 외롭게 버틸 힘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40명에서 50명이 그렇게 죽어요. 자살하는 거야. 아예 너무 많아서 신문에도 기사가 안 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앞에 불렀던 그 찬양 안에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이 거저 주어졌냐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흔적이 그 은혜고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최영덕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나오는 세월을 지나고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었다. 그게 은혜예요. 보란듯이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데려온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여기시면 아멘. 고난 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찬양 부르면서 건너시면 되고 앞으로 올 고난이 있다면 이 찬양으로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약속 지키셨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려고 확신합니다. 2016년 9월 4일, 여러분들은 기억이 없는 날이에요. 지나간 날이니까요. 근데 그날은 제 손녀딸이 태어난 날입니다. 대단한 날입니다.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날 그 아이는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연분만을 했어요. 이미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성별이 손녀, 여자로 분별이 났어요. 저는 아들만 둘 키웠어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둘째가 결혼해서 딸을 임신했어요.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자,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여러분. 손녀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인생을 아는 분들이야. 근데 9월 4일 날 태어났는데 9월 5일 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했고, 엄마도 기도하고, 친정어머니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 부부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 들어가. 그때부터 한 달 반 동안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집중치료실, 소아집중치료실, 말을 바꾸면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한 달 반 45일 동안 있는 동안에 병원비가 1억이 넘어요. 도대체 왜? 근데 이 아이 병명이 거대 결장입니다. 저는 이런 병을 처음 들었어. 세상에 병 이름도 참 다양하게 많아요. 거대 결장, 이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면 이 소화된 게 소장으로 내려가요. 작은 창자로 내려가서 소화가 돼서 큰 창자로 가서 수분을 쏙 빼내고 항문으로 변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 소장의 길이가 약 성인이 되면 5m에서 6m예요. 길어요. 우리 아래 또아리 치고 있는데 그게 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음식물을 먹으면 토하는 거야. 원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건 열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중환자실에 가서 맨 먼저 한 일이 개복이에요. 배를 연 거예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애가 바로 배를 열었어요. 열어서 안을 조사해 보니까 소장, 그 아이도 비율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면 5, 6m지만 그 아이 비율이 있는 그 비율에 3분의 1까지는 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거기에 신경절 세포라는 게 잘 갖춰져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분의 1 지점 이하부터 항문, 대장으로 연결되는 그 긴 기간이 세포가 다 안 갖춰진 거야. 장애지요. 문제는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이 세포를 갖추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 갖춰져 나와야 되는 것이 안 갖춰 나왔는데 약을 먹는다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걸 수술한다고 이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의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 부분을 3분의 1 부분, 신경절 세포가 있는 부분까지를 가위로 잘라서 이쪽으로 항문을 만들어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창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인공항문 장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배설이 돼 짧은 이 기간에 음식을 먹으면 일로 쏙쏙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가 불편해서 막 울거나 이러면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창자가 막 밖으로 밀려 나와.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이 그 장루, 즉 인공 항문이 크기가 달라지면 오려서 이걸 꽉 조여서 이쪽으로 받아내는 이 기구가 안 맞아. 그 오리는 그 순간에 애가 막 보채면 변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냐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 어떻게 살아? 왜? 한 달 반이 지나고 난 뒤에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일반실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일반실에서 한 주 동안 이 아이를 돌본 간호사가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시켜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이 아이를 돌보는지를 훈련시켜서 병원에서 다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주에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키워야 된대. 우리는 한 주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린 결론이 아빠, 우리 못 키워. 한 주 동안에 사람 4명, 5명이 달라붙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답이 있고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출구가 없는 거야. 꽉 막혔어. 어떻게? 태어난 지 한 달 반밖에 없는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끌어안고 가자니 이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답이 있으면 달려가죠. 의사 만나서 어떻게 효부를 보지요. 답이 없어.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동서남북이에요. 다 막혀서 나갈 출구가 없어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해답은 찾을 수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거든. 2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이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드디어 그 아이를 퇴원시키면서 의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줍니다. 이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환경이 바뀌어서 많이 보채고 힘들어할 겁니다. 이 아이가 계속 울 겁니다. 이런 병이 그런 병입니다. 그래도 한 주간을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애 데리고 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야 합니다. 이게 부모 몫입니다. 의사가 그런. 그리고 월요일날 퇴원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45일 지난 아이가 한 달 반이 조금 지나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까 한 달 50일 정도가 지난 아이가 처음으로 그 집으로 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 밤은 어떻게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이 그치지 않고 20시간을 이어서 옵니다. 20시간. 아이가 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이 아이가 미쳤나 봐요. 미치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울어요? 어떻게 견뎌요, 이걸? 계속 우는 거야. 안 울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품에 안고 막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갑자기 약 실신하듯이 딱 잠이 드는 거야. 그러면 팔이 아무리 가벼운 것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하면 또 오는 거야.
말이 20시간이지 이건 지옥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20시간을 울고 난 새벽 3시에 의사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이러다 얘 죽겠다.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너무 멀어. 얘가 일산에 살거든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같은 병원이니까. 간호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시지경이 됐냐고. 원래 이런 걸 어떻게 해? 아침 시간이 되니까 이런 거대 결장만, 이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요즘 많이 태어난대요. 노산, 환경 때문에 태어난대요. 5,000명당 하나씩 태어난대. 환자가 너무 많아. 이게 일찍 발견되는 애도 있고 중간에 발견되는 애도 있고 우리 아이처럼 이렇게 많은 양의 신경세포가 없는 애도 있고 아니면 중간 부분이 없는 애도 있고 별의별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가 딱 보더니 아무래도 전체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틀이 지난 후에 결론은 다시 개복을 합시다. 또 아이를 배를 갈라야 되는 거야. 이거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한 번 개복했으면 됐지 또 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복해서 꼼꼼하게 둘러본 의사는 왜 이 아이가 20시간을 울었는지 답을 줍니다. 그 답은 열어서 확인하니까 6개월 후, 1년 후에도 갖춰지지 않고 비어있거나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좋아진다고 해도 1년 후에 가봐도 아직 완전하지 않는 애들이 많은데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열어보니까 세포가 쫙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약을 먹어도 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의술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만 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누구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온 세상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중보기도 해달라.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20시간 울린 거예요. 이 아이가 다 갖춰져서 고쳐놨는데 의사가 여기를 열어보지 않으면 이 상황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는 보채고 부모는 키우기 힘들고 하나님은 고쳐놨는데 이 아이를 고쳐줬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울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20시간을 울었기 때문에 병원에 갔고 다시 열어보니 완벽하게 채워졌고 의사는 다시 구멍을 뚫은 것을 거길 막아버리고 창자와 창자를 다시 연결해서 꿰맸단 말이죠. 그리고 말을 하기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그동안의 음식을 먹고 앞부분은 음식물이 통과했기 때문에 관이 넓어져 있고 뒷부분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관이 좁으니 병목 현상이 날 겁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많이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게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세포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으면 이 상황은 거의 한 달 이상을 매일 설사를 하는데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하루에 기저귀를 20개에서 30개 정도 준비해 놓고 계속 항문이 헐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뉴얼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설사한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고 황금변을 봤으며 머국 토한다는데 토한 적이 없고 기저귀를 20개에서 30개를 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 반 자란 아이가 쓰는 평균치의 기저귀만 쓰면서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그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매일 거기 계시며 그 아이를 만지시고 그 아이를 고치시고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엄마 아빠만 우리는 본 적도 없어. 태어나서 바로 갔으니까 저는 태어나는 날 다른 데 사역이 있어서 못 가봤거든요. 본 적이 없는 아이 엄마는 아빠는 하루에 한 20분씩 30분씩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 끼고 가운 입고 들어가서 애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내려다만 보고 기도해 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의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과 역경과 절망과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그때 이런 곡을 쓰게 돼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다. 우리 눈에 안 띌 뿐이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 찬양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히니 은혜라. 아멘.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지니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세요.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같이 해볼까요?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되니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되니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나니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렇습니다.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의 그 환경 조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끝부분 후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 손에 붙잡혀 갑니다. 그 손에 이끌려 갑니다. 그 손에 세워져서 갑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습니다. 그 손에 붙잡히니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지니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아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부유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방법에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를 통해서. 그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이 가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권좌에 올려놓고 권력을 갖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만큼 우리를 그 위치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드물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까진 가지 않았어도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며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내가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바로 그 광야, 거기 밑바닥, 그 벼랑 끝,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미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려간 적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평범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저 일상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여기에서도 영광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분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이런 곡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같이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성경의 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한 단어가 있다면 함께입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가 그 인생을 끌고 간 거예요. 이 찬양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할 분은 주님뿐이다. 거친 풍랑이 일어도 찬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 가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또 하나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의 재물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노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그분이 나와 함께 가니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며 하실 일을 무엇일까? 그래서 만든 곡이 이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왜 도와주는가? 그 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여기시면 크게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시면 더 크게 하면,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절 같이 부릅니다. 환난비와 끊임없어도 너는 난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끝이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이 곡의 핵심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왜 도와주셨는가?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광야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지, 아무나 데려다가 광야로 안 세운다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 내가 정말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두 사람을 소개를 할 테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하면 떠올리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하면 또 떠올리는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다면 D.L.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120년의 인생, 40년은 궁중,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로서 세웠다면 그 40년 이 세 단위로 묶여지는 것을 뭐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표현을 했느냐? 이집트 왕실의 40년은 나는 대단한 존재다. 사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사람이에요. 왕은 이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사내 아이는 죽여라, 왕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3개월 키우고 이 아이를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역정을 바라는 갈대 상자에다 올려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낸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사람의 기대가 없는 거야. 버려진 아이야. 어떻게 될지,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지 예측이 안 되는 인생인 그 단어가 버렸다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저주의 눈에 띄고 왕실로 직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자라는 것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아니, 대단한 존재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광야로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거기서 배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광야의 40년은 장인 이드로의 바로 양을 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리고 광야 40년 영적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생활을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다. 이게 바로 모세의 광야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에게 대단한 분이 계실 겁니다. 스펙이 좋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세상에 직장도 빵빵합니다.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거기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를 마치 모세의 40년 광야처럼 광야를 끌고 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깨닫게 만듭니다. 거기서 부서뜨리게 만듭니다.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뜻을 발견했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고 계신다라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를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모세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많은 역사를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를 남겨놓은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 모세는 광야에서 4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 광야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는 것인가? 거기서 광야에서 모세는 4가지를 받았는데 그 첫째가 무명박사다. 앞서 얘기한 대로 광야에서 철저히 잊혀진 사람, 철저하게 광야에서 기억이 없어진 사람, 그 왕궁에서 화려했던 삶에서 광야로 가면서 하나도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어졌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 나를 세워줄 사람, 내 인생에 관계 맺은 사람이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 광야예요. 그는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 사라진 사람. 그래서 무명박사. 두 번째, 그는 기다림의 박사라고 그랬어요. 40년을 거기서 그는 양을 치는 이 일이요, 그냥 오늘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일주일도 광야에서 머물러야 되고 어떤 때는 열흘도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그 양치기 하는 일이 광야가, 저는 이스라엘을 4번을 가봤는데 4번의 광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4번의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서 여전히 그 시대나 지금이나 광야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 버틴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기다림 박사다. 그리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3번째, 고독 박사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그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친구가 있어 대화를 할 수가 있나? 그렇다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나?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불편 박사. 광야는 정말 불편한 것이에요. 왕궁에서 다 누려봤던 것을 광야에서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게 이를 수 없는 것이 광야. 침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나, 아니면 잠자리가 편하기를 하나, 아니면 먹을 것이 풍족하기를 하나, 뭔가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광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가 이런 거예요. 광야는 거기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과 단절되는 곳이에요. 잊혀져 가는 곳이 광야예요. 세상 사람 속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내 안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안 살 수는 없어요.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긴 광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성령님 내 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들 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계획으로, 세상 사람을 만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비극이에요.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불편하게 이럴 수 없는 것이에요. 고독하게 외로울 때 이럴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는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관계가 끊어져 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막 넓혀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 무슨 모임 그냥 연 걸려있이 걸려있고 전화기 표만 한 2,000명 들어있어. 전부 노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놀면서 어떻게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세울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단절하고 끊어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광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주님과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거기서 불편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니, 죽기 3일 전에 천국 가는 것이 이유라면 죽기 3일 전에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불러다가 세례 받고 영접기도 받고 가면 되잖아. 그런 사람 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른 나이에 불러서 여러분보다 훨씬 쓰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인재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 놔두고 여러분 불러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평지로,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힘든 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지금 안 믿어도 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세게 붙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르칠 거예요. 때로 방향이 틀어지면 방향을 바로잡아 줄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생기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주만 바라보자.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만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나단이 부른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 광야 같은 곳에서도 내게 희망을 안겨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내가 세워지는 것, 광야는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네가 바라볼 주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할 주님이에요. 내 광야에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할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후렴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
그렇습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니,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 6일 여러분들의 기억이 없는 날입니다. 그날 여러분들 혹시 국경일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이 국경일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암 선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암이 있네요. 그때 의사 앞에서 암이에요? 할렐루야. 야, 이런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군요. 고쳐주시든지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아마 우리 감독님은 그렇게 말했을 거야. 제가 보건데. 그러고도 남을 뿐이야, 감독님은. 근데 저는 그 말을 못했어요.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4개월밖에 5개월밖에 못 산다, 당신 최장암 말기인데 길게 살면 6개월입니다라고 판정을 내려준다면 그 다음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광야예요. 어느 날 내가 예측한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디부터 찾아가겠어요?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돈. 세 번째, 해결할 방법을 찾아갈 사람. 공통적이죠. 뭐 누구나 다 돈 있고 백 있고 사람 있고 하면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답을 하나 얻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빠른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손을 놓아라. 생각을 바꾸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네가 답을 아무리 찾아도 그것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뿌리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자로 세움받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선고 딱 받으면서 교회의 발길을 끊더라고. 왜냐하겠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며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는가. 그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꺾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발표한 곡이 이런 곡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끝났어. 이제 죽었다. 암 선고 받으면 다 똑같이 말은 안 해도 그래요. 아이고 이제 죽었네. 교회 잘 다니더니 왜 저래? 어느 날 사업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빨간 딱지가 집에 다 붙고 난리가 났어요. 다 망했다고 그래. 그게 세상이야. 세상은 말합니다.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직도 나는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손녀딸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손녀딸을 거기서도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 건강하게 살게 하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아픈 적이 없어. 미모가 거의 미스 코리아를 넘어서 미스 월드야. 이따가 제가 담임 감독님에게만 보여줄 거야. 사모님하고 두 분에게만 보여줄 거야. 나중에 목사님께서 꼭 전달해 주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정말 키도 보통 아이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다리가 길어. 그 미스 월드지. 고쳐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무엇이 되어 어떻게 쓸지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 아이는 선명하게 이 배에 두 줄의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흉터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남겨준 흔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곡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거짓말 다 끝나가니까 자꾸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이 곡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제목부터가 벌써 비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줄 믿으면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고난이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거기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단 말입니다. 믿으셔요? 같이 불러봅니다. 몰라도 따라가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 여러분 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옆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쪽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 산, 광야,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피터 알라드가 한 말입니다. 만약 당신 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옆에는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굽 백성이, 애굽의 군사가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정말 뚫고 나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앞으로 생긴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했고 또 그런 일이 혹시 온다면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예배를 대충 와서 드리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서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한 주간 살아내고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싸워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시간 울려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지를 알려주듯이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조여와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라는 용어를 썼는지, 요셉에게는, 다윗에게는,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라는 단어를 꽂아 넣었는지를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7 부족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결코 쉽지를 않을 겁니다. 얼마나 떨리고 힘들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거기 함께 내가 너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가 거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김석균이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감독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핀세트처럼 거기다 꼭 꼽아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린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에도 함께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아도 누군가 내 곁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준 메시지를 갖고 그를 살려내십시오. 오늘 들었던 찬양을 갖고 살려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주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면 하면 이제 힘을 내고 가서 싸워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광야를 통과하는 영적 리더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쳐주세요. 고난은 아픕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고난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고난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고난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해 보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해 보는 거예요. 고난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그래서 진짜가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이 힘들어도, 고난이 아프고, 고난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생겨도, 그러나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은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까짓것 견디고 이기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견딜만 한 거예요. 잘 이기셔서 대충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강해지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초청해 주신 감독님 고맙습니다. 그 일에 동역해 주신 장로님 고맙습니다. 밥도 맛있게 해주신 권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도 딴 일이 있을 텐데 여기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고마운 일이 있다면 나가면서 CD 사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밥 한 끼 대접한다고 하면 돼요. 저는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선교 사역은 다 음반이 판매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이 제가 한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 예의로 사주는 것도 괜찮아요. 단지 지금까지 제가 19개 작곡집을 만들었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자리에다 USB에다 다 담았어요. 그리고 한 60명, 70명 정도의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피처링을 하게 해서 김석균 작사 작곡인데 다윗과 요나단, 장윤영, 옹기장이 등 다양한 사역자들이 피처링해서 만든 곡이에요. 200곡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5만 원이면 싼 거죠. 여기 계좌번호 있으니까 구매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가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다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 사용하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가정을 사용하옵소서. 그의 기업을 사용하옵소서. 훗날에 그의 자녀들까지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감독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갈막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